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욥,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1쪽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요나가 너무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모두 자리에 있으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피차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고 해도 조금 알죠. 하나님의 자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요나이지요.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즉 그런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들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몹시 불쾌하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명시한 것처럼 유대인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연약한 유대인을 들어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 그것도 니누에, 악독이 가득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이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임신한 임산부를 들어 맺혀서 죽이기도 하고 배를 가르기도 하고 했던 아주 잔인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다고 여기 4장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 보면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걸 알았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어. 아무리 못된 죄인이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단 말이지. 너무나 잔인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만에 하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니누웨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텐데,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니누웨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가지고 회개하면 그 악한 죄인들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누웨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요나는 니누웨로 가게 됩니다. 3일을 걸어야 되는 그 큰 도시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3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4절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지금 사흘 길을 가는 그 큰 성읍을 며칠 동안 다닙니까? 하루 동안 갑니다. 하루만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웨는 무너진다. 무슨 말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진다. 이걸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악독한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여러분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래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망한다. 이렇게 하고 하루 동안 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었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망한다 이러면서 3일 길의 그 큰 도시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5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니누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지.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에는 영 마땅하지 않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냥 요나의 이 마음이 그냥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4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그 도시의 동쪽 언덕에다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이 니누웨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딱 앉아서 지켜봅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앉아 있는데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려 쬐든지 그 머리에 내리 쬐니까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 괴로움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가지고는 그늘을 딱 지워줍니다. 요나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늘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박넝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벌레를 하나 준비시켜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박넝쿨이 말라가지고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여러분 이 요나스를 보시면 요나는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나 죽겠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 나를 죽여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되었습니다.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막 그러는 거지. 조금만 힘들면 막 죽겠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야, 그거 네가 수고했냐? 네가 심었냐? 네가 자라게 했냐? 네가 재배했냐? 그게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다가 그렇게 말라버린 이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가 그 박넝쿨 하나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그러나 여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죠. 어린 아이가 몇 명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 가축은 요즘으로 하면 뭘 것 같아요? 1000만 마리 시대의 애완견. 너희들 그 사랑하는 그 애완견만 아니고 애완동물도 그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한은 축복해 주시고 북한은 좀 다루어 가지고 말이지. 남한은 사랑하시지만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대한민국은 사랑하지만 바다 건너 저 일본 저 나라는 좀 가라앉아 버리면 더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보란 말이에요. 요나의 신보예요. 주님으로부터 책망 들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보란 말이죠. 우리만이 거룩하다, 우리만이 의롭다, 우리만 복받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량품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돼지야,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전할 필요가 없어, 진주를 저들에게 왜 던지나, 이러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김정은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친척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저 악독한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불량품처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리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끝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거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예수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이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창녀들과 또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벌레 보듯 하지 말라 말이지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스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요한복음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든지 어떻게 생겨먹었든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세상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비하심을 묵상해 보시란 말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차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처럼 삶이 깨진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어떠셨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자녀에게 관심이 많이 가든가요? 잘 못하고 약하고 좀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자녀들에게 관심이 더 가든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어떠셨어요? 좀 약하고 좀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떠나 세상에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 나머지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을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러나 그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한숨 짓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으시고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안타깝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래야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허무한 인생을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인생이 뭔가 하면서 한탄하면서 허무해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제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130년 전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조 시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세계 열강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스크랜톤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보니까 너무 이게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깨우쳐서 좀 지도자로 좀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을 모았어요. 학생들이 모아지질 않아.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천덕꾸러기들 있잖아요. 밥값도 못하는 것들, 이런 여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 이화여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밥만 축내는 그런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눈이 뜨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광야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요 치료비가 없어가지고요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좋아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집에서 키우는 닭, 계란, 돼지 막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그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은혜에 보답한다고 막 그렇게 너무 볼품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감격을 깨닫게 되자 일제강점기의 그 무서운 박해를 믿음으로 견뎠던 것 아닙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래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핍박을 다 견뎌냈던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잘났습니까? 하찮고 보잘것없었던 그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여러분 이분들을 찾아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니누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매도하면 그 사람 완전히 망하도록 그렇게 해요. 교회까지도 손가락질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누웨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부 예배 때는 다른 찬양을 했는데 2부 예배 때 이걸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여기 430,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다음이 뭐냐면요, 그 다음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찾아내셨네. 그 밑에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인자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 주의 은혜를 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사랑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이 니노웨 같은 도시, 이 도시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요나처럼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신보가 아니라 그 어떤 생명도 주께 와서 새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보잘것없고 깨진 인생들을 찾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